주셨네.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세리토스 교회 사경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부터 이번 안식일까지 칼레지데일 교회를 섬기시는 양광원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성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11장 찬미입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
이어지는 찬미는 413장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그 곁에 평안히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주님을 내 맘에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내 앞을 막을 자 없네 주 앞에 가고지고 그 사랑 인자한 사랑 내 맘에 알고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힘내신 주님을 찾아 가까이 가고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방에 펴고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다음 찬미는 232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이 찬미가 마친 후에는 선교회장님이신 김재석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사경의 집회 기간을 맞이하여 말씀 연구와 좀 더 소상히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며 살고자 계획합니다. 이 집회를 위하여 양강원 목사님을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계획된 순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 같이 하셔서 보람된 말씀 잔치와 기쁨을 얻는 집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이미 공지 드린 대로 이번 사경회의 총 주제는 노아의 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앞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시고 개개인의 유익을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이 재림교인과 에녹입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사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사경해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준비한 말씀은 노아의 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또 그리고 그 시대에 선포되었던 이 심판의 기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으로 이 재림교인과 에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2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1절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1절로 21절 말씀은 이 독특한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녹이 그 당시에 증거한 기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동일한 그 기별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기별은 무엇인가,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 에녹의 삶에 비추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추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 역시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봉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던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기별, 다른 말로 이 사랑의 기별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열기에 앞서서 이 아담의 계보를 저희가 좀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 아담의 계보, 또 아담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우리 창세기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담의 나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셋의 나이 105세에 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의 나이 90세에 게난, 그리고 게난의 나이 70세에 마하랄렐, 또 마하랄렐의 나이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또 에녹을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았으며 라멕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바로 라멕의 나이 182세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바라보면 적어도 이 라멕의 시대까지 함께 살았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부자 선지자 82페이지에서는 이 아담의 자손 9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자자손손 9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명이 길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녹과 무두셀라, 또 그리고 라멕의 시대까지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에녹의 삶에서 이 심판의 기별이 주어지고, 또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증거한 메시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 심판의 기별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시대에 이 아담의 자손들이 함께 기거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부자 선지자 8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담은 구속주에 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담은 깊이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기별.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기별을 이 아담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양을 잡아드리는 그 제사에 있어서 충성을 다했던 아담의 신실한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희미한 이해를 그들이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를 지으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선지자 81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충성을 다한 이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84페이지에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결국 그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이 노아의 심판 때까지 그의 후손들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품의 개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였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에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표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과도 같은 영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이 노아의 심판의 때가 임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의 악함이 번영과 또 관영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시대에 죄악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경으로 펼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까지, 특별히 우리 이 예언의 신을 살펴보면 희미한 예언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희미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 당시에 사는 기별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까지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유다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면서도 그 당시에 주어진 이 기별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 시대 심판의 기별이 이 시대의 심판의 기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동일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 에녹은 누구인가? 특별히 이 에녹은 첫 번째로 이 에녹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녹.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7대 손 에녹이라고 성경 곳곳에는 이 에녹의 족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가인의 계열의 후손을 살펴보면 이 가인의 계열의 후손의 7대 손이 누구인가 할 때에 아담이 가인을 낳았고,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이락과 무후야엘과 무두사엘, 그리고 이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이 아담의 또 다른 7대 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죠? 이 라멕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이 라멕의 죄를 가인의 죄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성경의 첫 번째 일부 다처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는 더 많은 어떤 죄악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담의 계보의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7대의 라멕의 시대에 죄악이 가장 관영했다고 하면 아담의 자손 7대에 에녹이 그 가장 관영한 시대에, 죄악이 가장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에녹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번째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의미는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이 7번째라고 하는 순서상 7번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성경에 7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보상, 또 가족의 순서상 7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유다서 1장 14절에 소개하는 이 아담의 7대 손, 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번째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7대 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7대 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고, 레위가 고앗을 낳고, 고앗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의 7대 손이 누구이냐? 이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
또 이세 아들 일곱 번째, 그는 누구입니까? 역대상 2장 13절에 보면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를 바라보면 7대손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에녹,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후 토프라고 하는 엘리야후 키토프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서상으로 일곱 번째가 되는 것이 특별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현인들은 말하기를 모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한다. 시간 역시 일곱 번째는 거룩하다. 시간 역시 일곱 번째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일곱 번째의 사람들, 7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경 역사에서 일곱 교회가 등장하죠. 이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일곱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정서에 보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입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교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순서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순서상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정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 아담의 7대손, 죄악이 가장 관영했던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죄악이 가장 관영했던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은 누구인가? 에녹은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높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함께 사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뜻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귀한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그 마음의 뜻을 맞추어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선지자 86페이지에는요. 그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메시지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그 무서운 엄중한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이 심판의 기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별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그분의 심판의 기별을 맡기시는가? 그분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그 엄중한 심판의 기별을 맡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했었던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은 그의 저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그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저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가 증거했었던 이 시대를 위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기별은 심판의 엄중한 기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높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기별, 또 하늘 지성소의 그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별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품성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닮아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고, 또 그 사랑이 없으면 찌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닮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별, 마지막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이 회개의 기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에녹이 증거한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를 날마다 증거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할 때에 에녹은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였다, 우리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몇 가지 그 의미가 함께 중복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 죄를 갚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 말씀에는 찾아오신다로 뜻합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벌하신다. 사무엘상 20장 5절 말씀에 내가 어찌미뇨라고 묻는 장면, 묻다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시다, 방문하다, 가꾸시다 할 때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때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벌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묻다라고 하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묻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방문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가꾸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에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는 심판의 기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방문하시고 가꾸신다라고 하는 그 중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87페이지에 사람들의 사악함은 극에 달하여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신앙의 증인 에녹은 그의 길에 굳게 서서 경고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죄악의 조수를 밀어내어 복수의 심판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지만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에녹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잠깐 비춰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부자선지자 86페이지에는요.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고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의 부패한 상태를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누구입니까? 네 번째, 마침내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살아서 승천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을 승천시키셨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녹을 승천시키심으로 주께서는 중대한 공과를 가르치실 계획이었다 그랬어요. 에녹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약속된 구주를 통하여 불사불멸의 생명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에녹의 살아서 승천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녹은 가장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7번째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아담의 7번째 7대손 에녹이라고 하는 것. 그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였고, 또 세 번째 그는 살아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삶을 잠깐 정리했지만은 그러나 어디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이 땅의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하늘로 올리워질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88페이지에는요.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거룩한 상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에녹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바라보면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느낄 때는 내 자신이 먼저 모자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수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돌이키라고 호소하는 이 죄악의 시대에 가장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에녹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20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이 에녹의 시대에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선자 88페이지에 홍수전 세계처럼 그때에도 죄악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에녹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살아서 마침내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재림의 징조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품성을 더 개발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도성에 즐거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녹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또 어떠한 때보다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삶과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